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삶의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놀라운 생명을 소유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현장에서 확인돼야 돼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냥 죽은 다음에 확인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삶 속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어때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생명이 있어요. 환경을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붙들고만 있다면 이 생명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분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어때요?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분 하나 내가 믿는 것으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또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고 늘 기도의 삶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생수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나가시게 됩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낮 12시에. 오늘 성경에는 6시쯤으로 표현됐는데 이것은 유대 시간으로 보면은 12시쯤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낮에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어떤 젊은 나그네가 그 우물 위에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데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고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이 여인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희한한 거예요. 당신은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는데 여러분 우물이 깊기 때문에 그냥 바가지로 뜰 수 있는 게 아니고 두레박을 내려서 떠야 되는데 당시에 습관적으로 사람들은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런 비상용 일회용도 아니고 이제 그 가지고 다니는 비상용 두레박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주겠다고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 좀 나는 달라고. 내가 지금 그 물 좀 마시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이야기를 싹 바꾸세요. 네 남편 데려와라.
아니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네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면서 나중에 예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은 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는 시나리오 5형식입니다. 늘 제가 가끔 문학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양식은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양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의사를 소통할 때는 우리 언어나 문자를 넘어뛰어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이나 어떤 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어떤 구전이나 아니면 어떤 문서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결코 언어나 어떤 문자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할 때 중요한 단어를 30%좀 반복한다 그래요. 언어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그런 단어는 30%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더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쓸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서를 쓰려고 할 때 어떤 양식이나 구조를 생각하며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쓰고 탁 놓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 번 읽고 고쳐 쓰면서 그 문장의 메시지를 다듬어서 듣는 이나 혹은 그것을 받는 이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보면은 이 시나리오 구조에 합당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오늘 문학가들이 보면은 야, 이건 정말로 현대문학에서 이해하기에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록되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또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하, 위기가 뭐냐?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절정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결말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조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은 도입은 야곱의 우물 얘기가 나와요. 전개 부분에서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위기에 있어서는 이 여인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라고 따져 묻습니다. 절정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 여인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말에서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오형식 구조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은 우물가 얘기입니다. 우물가 얘기.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한 남성이 우물가에서 한 여성을 만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지? 생각하면서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물레방앗간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레방앗간 귀신 얘기예요? 예, 남녀 간의 사랑 얘기를 벌써 우리는 생각 속으로 물레방앗간 얘기가 나오네. 그 남자가 물레방앗간에 갔대. 거기 어떤 처녀가 있었대. 그러면 그 둘은 뭘 썸씽이 있어. 이런 생각이 오듯이 이 성경에서도 우물가 얘기가 나오면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이런 타입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전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소명 기사를 보면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을 때에 그 내용들을 써놨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지를 벌써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우물가 이야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드러나는 우물가 이야기와 상당히 연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의미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즉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가서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카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가 바로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요. 리브카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만난 것과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가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십보라입니다. 바로 그의 아내예요. 나중에 그와 혼인을 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만나요. 모세가 우물가에서 장차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둘이 부부가 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2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우물가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는 혼인의 의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우물가 이야기도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할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도대체 메시아를 안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언가, 그리고 메시아가 내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서 확인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에서 12절을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구조로 봤을 때 위기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 구절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또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도, 그런 것을 알았다는 증거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본문은 현장에서 기록된 본문이라기보다는 후에 예수 공동체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데 네가 나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뭘 의미하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어휘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해요. 여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뭘 의미하죠?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너가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성도의 삶 속에 중요한지를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0절을 여러분이 유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라는 말이에요. 생수라는 말에서. 그리고 이 본문은 조금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좀 전문적입니다.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가정법이에요. 그렇죠? 가정법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가정법을 잘못 이해하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의 가정법은 헬라어에 의해서 기초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의 가정법은 대부분이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뭐뭐 했더라면 그러면 지금 뭐죠? 아닌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말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그러면 지금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법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약간 달라요. 이걸 모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오히려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가정법은 있는 사실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거예요. 어떤 사실의 가능성, 도리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쓰는 것이 헬라어의 가정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네가 메시아를 알고 있지만 만일 물을 달라 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가 알고 있었어. 네가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으나 그 메시아가 지금 네 앞에서 너와 대면하여 말하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이 얘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봐야 맞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4장 25절에 가면은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 몰랐냐면 지금 내 앞에서 나와 지금 물을 달라고 물을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기들의 신앙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지금 내 앞에서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현장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믿음이 뭔지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경험되는 것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삶에 찌들려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을 가지려고 야곱의 우물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물을 기를 때는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와서 그 우물가에서 수다를 떨면서 동네 얘기가 다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사람이 싫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역동성이 사라지면 이렇게 무기력해집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사실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성, 믿음의 현장성.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구절체를 씁니다. 피도로존이라는 말을 써요. 생수라는 말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이에요. 생수. 생수 얘기를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그 현장성, 메시아가 내 삶 속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힘이, 활력이 항상 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성이 없는 믿음은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믿음의 현장성을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의 그 실제성이 내 삶 속에서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종교성,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믿음의 종교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에게 휘도로존 생명수가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정말 생수가 흐르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런 축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력이 있으면요 벌써 삶의 놀라운 복음의 현장성이 확인됩니다. 벌써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여러분 사는 삶 자체가 예수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치는 생명력 있는 성도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철 넘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광주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DJ 얘기를 하더라고요. DJ를 좀 비판하니까 이 친구가 막 부르르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그 친구가 예수 때문에 그렇게 화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어쩌고 비평할 때는 지도 뭐 예수님을 비평하면서 DJ를 뭐 조금 비평하니까 막 부르르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박정희를 욕하면 또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잘못됐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민감성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람 때문에 부르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값없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메시아의 현재성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부르르 따라가서 예수 믿으라고 분수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힘든 거예요. 주일 예배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은혜를 다 까먹었으니까. 생수가 없으니까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성이 현장에서 감동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에너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생수를 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좀 나 좀 달라고, 다시는 내가 목말라서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얘기가 바로 13절에서 15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더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과 연결시켜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 이렇게 흘러나는 강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절에서 15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연계해서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접한 그 사람의 배에는 생수의 샘이 형성되는데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근데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설명할까요? 여러분, 근데 참 이 본문에서 호기심이 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 배에서,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나온대요. 근데 그 배라는, 왜 생수가 나오면 성령인데 성령이 왜 배에서 나온다고 하셨을까? 난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가슴, 가슴, 또 더 정확하게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배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게 어느 날 기도하, 왜 배지? 왜 배에서 나온다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근데요, 한국인들이 이걸 풀어냈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오장육부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오장육부가 뭔지 아시죠? 심장, 간장, 신장, 비장, 폐. 이게 오장이고 육부는 위장, 담낭, 방광, 삼초, 대장, 소장을 말합니다. 근데 놀부는 오장 7부를 가졌다고 그래요. 오장 7부. 뭐가 다 하나 더 있죠? 심술부.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풀었구나. 한국인들이 대단합니다. 저는 어떤 때 깜짝 놀라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어느 민족보다도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그런 비밀이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놀부가 심술부를 심술보를 가졌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목사도 심술보가 있구나. 친구 목사가 막 그 목회를 잘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막 초청을 하고 그러면 갔다 올 때는 영 속이 편치가 않아가지고 밥맛도 없는 것 같고 그날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 목사도 심술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수의 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수의 샘이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내 배에는 생수의 샘은 막혀 있고 심술보만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니 내게서 나오는 것은 늘 심술만 나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좀 잘 됐다 그러면 너무 배가 아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심술보가 있나요? 사랑보가 있나요? 생명의 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휘두르준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심술보가 사라지고 생수의 샘, 사랑의 보가 있어서 그 사랑의 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바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술보가 아니라 사랑의 보따리가 가득해서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현대인들은 갈증을 많이 느끼죠. 별별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면 그물 좀 나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보면 그 생수를 발견했어요. 와, 당신은 메시아요. 여기 봐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 그러면서 물동이를 놔두고 자기가 왔던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 막 말하면서 와, 봐라, come and se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후에 읽으면서 그래, 생수가 있는 인생의 독특한 삶의 특징은 그 생수를 나만 마시고 나만 만족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뱃속에 파놓은 생수의 그 샘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는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샘물을 와서 나와 함께 같이 나누자고, 그렇게 가서 와라, 여기 와서 여기 이 메시아를 봐라, 생수의 샘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24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물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물 얘기를 시작하고 물 얘기를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얘기가 딱 터납니다. 그리고 남편 얘기로 딱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네 남편 내려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쳐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경에서 우물가 이야기는 대부분이 남편을 만나는, 한 남성이 아내를 만나는, 한 여성이 남편을 만나는 이야기로 계속 성경에서 은연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깔고 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메시지의 본문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남편이 누구인가,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남편이 누구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읽지 못한다면 이 본문을 핵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성경에 나타난 우물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문학적 사고 속의 원형적인 문학 사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래 이 우물가 얘기는 남편을 만나는 얘기야. 이 수가성 여인이 진정한 남편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야. 그런데 성경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설명이 돼요. 호세아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실제적으로 기록한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부정한 여인이 된 아내를 맞이하고 그 부정한 아내가 그저 한 남편에게 있지 못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이 호세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에서 17절을 쭉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남편이라고, 이스라엘이여 너의 남편은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가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사랑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아가서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깔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진정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남편, 성도의 진정한 남편이 누구인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가면 9장 15절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을 얘기해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신랑을 빼앗길 날에 우리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바로 그의 백성들이 신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 오시는 것을 통해 성도가 신부의 자격으로 신랑을 맞이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66권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 것으로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너희의 진정한 남편이 누구이냐?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만났지만은 그 5도 그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함께 사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고 내게 정말 사랑의 대상이고 내게 보호자가 되는 이 남편을 찾아 헤매는 것이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명예고 때로는 권세고 때로는 쾌락이고 때로는 인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들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로 남편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보호자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모든 것에 만족을 더하시는 한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읽혀져야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 마음의 생수의 샘이 터져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건질 수 없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생수를 발견했다, 살아있는 물을 발견해서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인생 속에 앞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분을 남편 삼고 사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활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말 값없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내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지를 여러분이 올 24년도 한 해 동안에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대로 말미암아 심술보는 떼어 던지고 정말 사랑의 보, 정말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뱃속에서는 사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성도를 마지막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 잘하는데 사랑만 못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다 잘해. 헌금도 잘하고 주일성수도 다 잘하는데 사랑만 없어.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뱃속에는 사랑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분 예수로 만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더 이상 방황이 끝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